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어둔 프린트물 달마 혈맥론 같이 읽어 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질문하신 의문들, 궁금증들을 달마가 혈맥론 안에서 하는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진실이 뭔지 한번 같이 이렇게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오늘 내가 요 프린트물 있습니까? 오늘은 그 중간에 세 번째 단락 거기 할 차례거든요.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는 결코 없다. 스스로의 본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오늘은 요렇게 요 세 줄만 읽고 요 설명드리면서 그 밑에 부분은 요 방금 읽은 단락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지면 그 밑에 글들은 그냥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됐으니까 오늘 읽은 부분 그 세 번째 단락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마음이 바로 부처, 적심시불강 유명한 말인데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했으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다 이 말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연결을 위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걸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달마 혈맥론은 이 달마 대사가 혈맥론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삼계가 뒤섞여 일어나니 삼계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삼계하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소리 들리고 보이고 형상의 촉감을 느끼고 또는 감정 느낌 생각이 들고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밖에 지금 비행기 뜨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이 동시라면 맛도 냄새도 향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는데 그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한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게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체이심조라는 말처럼 이 한 일심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결을 위해서만 말씀 드려볼게요.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 문답이 나오는데 질문을 딱 합니다. 묻는다 하고는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거죠. 모든 것이 다 일심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물었더니 달마의 대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좀 건너뛰고 답 중에서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또는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달마 대사의 대답이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이래 나오거든요. 나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는 좀 어긋나는 어떤 출발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물었다는 거죠.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달마 대사가 뭐냐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네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나에게 묻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땐 우리는 내가 질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질문이 툭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소리가 툭 나오는 이 바탕 이것이 마음이라.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마음인데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턱 걸려 넘어지는 첫 출발부터 걸려 넘어지는 누구나 다 내가 묻는다 생각하는데 나에게 묻는 것 나에게 묻는 네가 아니고 나에게 묻는 것 이 소리가 툭 나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먹고 하는 이 소리가 툭 나오는 이 바탕 이 근원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바탕. 이 우주 삼라만성이 다 이 한 마음에서 3개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때 이 한 바탕에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 건데 이걸 마음이라 그래. 모든 것이 이것이 있음으로써 다 어떤 생멸 변화를 다 하게 되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인데, 이 근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의 가능 근거가 되는,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죠?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나라고 여기서 질문하는 것도 나라고 여기는데, 이게 오랜 착각이죠. 이 몸과 마음도 이 바탕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턱 나타나고 소리도 나타나고, 눈을 돌리면 이 눈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는 내 눈이라 생각하자. 내가 눈을 돌리니까 다 보인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으로, 주체와 대상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전부 말하자면은 그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게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연결을 위한 거니까 나에게 묻는 것이 이 주체가 없죠. 여기서 툭 나오는 그거 네 마음이니. 그다음 보세요.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나오는데,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그게 뭐냐니까 시작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시작 없는이라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건데,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계가 7시 15분이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 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그게 젖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진실이 된 거죠. 진실이 된 건데, 그걸 하나하나 되짚어 가는 것이 공부라는 건데,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온 우리 이름이 뭐야? 영석 씨죠. 영석 씨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와 같이 시간이라는 것도 무슨 날짜라는 것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생각을 일으켜야, 과거의 기억을 바탕해야 시간이 등장하다. 근데 뭐냐면 시간 없는 관계, 뭐냐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슨 생각이 딱 일어나야 시간이라는 게 펼쳐지잖아요. 태초에 그러면 태초가 언제예요? 하면 떠오른다고. 아득한, 이게 전부 생각이 한 찰나 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영과 같은. 근데 우리는 시간이 실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단지 생각 하나만 없어도,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시간과 기억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뒤바꿔 얘기하면 시간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라고 얘기할 때, 이제 달마대사가 대답하는 것이, 시간 없는 관계 뭐냐면, 만약에 시간이 없다는 건 시작 없는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란 게 펼쳐지기 이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게 언제냐? 딱 생각이 떠오르기 이전, 여기잖아. 시작 없는 관계 바로 여기죠. 뭐 딱 이게 생각이 떠올라야 시작이니 마침이니 뭐 생로병사니 하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시작 없는 관계가, 시간이 존재하냐면 바로 시작 없는 하는 이 소리가 나오는 여기. 저 소리가, 그죠? 어서 오세요. 프린트물도 여기 있습니다. 요 하나씩. 그리고 그 아득한 과거,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 이것도 설명하자면 이래요. 우리는 우리의 탄생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시작을 우리는 몰라요. 어느 순간 보니 살고 있는 기라. 시작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또 들어가도 되고 그러는데,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그러면 또 생각이 떠오른 거지. 내가 몇 살 때부터 이 생각이 펼쳐내는, 이 순간 한 찰나에 한 생각이 펼쳐내는 건데, 그것도 뭐냐면 생각 속에나 등장하는 이미지에 불과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 하는 게 뭐냐면,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펼쳐지는 그 이전.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가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이라는 것도 단지 이름이고, 참 여기죠, 그죠? 모든 것의 출발점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기왕에 자꾸 설법을 하니까 자꾸 차가 지나가죠, 그죠? 저 차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저 바깥에서. 이건 생각이잖아. 과거의 기억이고,
저 소리가 차 소리 맞아요? 그것도 배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와 저기 안과 밖을 나누는 것도 우리의 과거의 기억과 경험과 거기서 부르던 분별이라고, 좀 생각이라고. 생각인데 진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나 등장하는 과거의 기억의 도움을 빌려야 설명되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거든. 그래서 약간 이 첫 출발부터가 뭐냐면 막막해지는 거지. 막막해지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시작 없는 아도강 과거로부터 또 볼게요. 달마대사 그럽니다.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달마대사의 답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거. 툭 튀어나오는 이거. 이게 그거다 했는데.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그대의 본래 부처니라. 이래 되거든요. 자,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 하는 게 생각하니까 등장하는 거고, 그 이전, 생각 이전이니까 여기죠. 여기라는 것도 여기 하는 여기. 공간도 아니고 지금 하는 것도 지금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지금. 이게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 바탕인데, 그때부터 뭐냐면 지금이죠. 항상 모든 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모두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지금 절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눈도 깜짝깜짝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움직이고, 웃으니까 이것도 미세하거나마 머리카락도 움직여지고, 그죠? 몸종딱 이 움직이죠, 그죠? 지금 움직이는 거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냥 모두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또 뭐냐면 생각, 감정, 느낌도 움직이죠. 눈도 깜짝거리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요. 그리고 행동한다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삶이 늘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지, 그지? 그밖에 없지,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움직여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건 안 하건, 몸부림친다든가, 뭐 또는 꿈속에서 뭐 일어난다는 거, 오만 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이 없는 잠 속에서도, 이건 그냥 전적으로 생각이지만, 우리의 이제 기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면, 꿈이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몸은 움직였을 기라, 그지? 모르지? 근데 움직이건 아니고 무슨 상관없고. 하여간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없는 건데,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몸만 움직이나? 바깥에 들리는 소리, 그죠? 또는 어떤 보이는 형상들, 바람이 불고, 오다 보니까 조금 일찍 와가지고 남천을 좀 걷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푹 나오더라. 그 날렵한 움직임도, 모든 것이 강물도 흐르고 다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말하자면 우리 바깥의 것들도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니까, 해능대사가 오조 홍인으로부터 이 유명한 대화죠. 오조 홍인으로부터 이제 육조의 법을 이어받고 홍인이 뭐냐면 이것은 시대에 매달린 목숨과도 같아. 네가 목숨이 위험하니까 어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신랑은 득이본 육조 단계에 보면 홍인이 직접 강나루까지 가가지고 나루터에 가가지고 신랑은 육조를, 왜냐하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육조라는 그 법의를 또는 지팡이를 뺏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참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 나루터에서 배를 태워서 보내주는 어떤 장면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육조의 법을 받고 이제 남쪽으로 가서 15년을 숨어 살아요. 사냥꾼들 속에서 15년을 숨어 산다는 것은 이 문덕 한번 대오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이 본래 면목이 다져지는 프린트물도 가져가세요. 어쨌든 15년 동안 보림을 하고 이제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숨어 사는 이걸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법을 펼칠 때가 됐구나 해서 육조 현행이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숨지를 않고 법성사라는 곳에 가서, 이게 유명한 대화인데, 법성사라는 곳에 가서 몰래 숨어들었어요. 들어갔는데 이 법성사라는 절에서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그때 뭐 열방경기가 뭐 무슨 경전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육조가 이제 몰래 무리들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는 중에 인종법사가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중에
슬픔할 때는 아마 높은 장대에 이제 깃발을 이렇게 걸어 놓는 것 같은데, 마침 바람이 부는가 깃발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앉아있는 그 해령 옆에 두 스님이 그 깃발이 흔들리는 거 보고 이제 말다툼이 됐어. 뭐냐면 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린다 그러고, 한 스님은 바람이 흔들린다라고 하니까, 그때 뭐냐면 육조 해령이 말하겠냐면,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랬거든. 스님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인종법사가 육조가 법을 이어받고 숨어 있다고 때는 소문을 들었는데 팍 뛰어와가지고 신랑은 당신이 그 육조가 아닙니까? 그 소문만 이렇게 들었더니 육조 아닙니까? 했더니 내가 그렇다 해서 이제 바로 머리 깎고 이제 육조 스님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대화를 한번 보세요. 다 듣고 있는데, 슬픔을 듣고 있는데 마침 이제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깃대 위에서 깃발이 벌러기니까 두 스님이 우리 누구나 더 이런 어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깃발이 흔들린다. 아니다. 바람이 흔들린다. 했더니 둘 다를 부정하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스님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깃발이 마음이라는 거잖아. 그죠? 마음이라는 거죠. 자, 요 대목에서 뭐냐면, 방금 읽었던 달마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을 이렇게 했죠. 나에게 묻는 것,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소리가 나온 이것이 너희 마음이다 했고, 그 바탕에서 또 계속 하기를,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다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그대의 본래 부처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때에 내가 움직인다 생각하잖아요. 팔을 내가 움직이고, 그 다음 또 눈도 깜짝이야 또 자기가 움직이는 생각하는 거, 말도 자기가 하고,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고 삶의 모든 주체와 모든 경험에 그것이 이제 나니까 바깥 대상들도, 저 고양이가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이고, 또 뭐냐면 그 나뭇잎이 움직이고, 전부 물이 그냥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고, 전부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기 아닌 대상들도 그 각각의 사물들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대비되는 어떤 중앙계 객관으로서 대상 세계도 모두가 다 각자가 다 하나의 사물들이 두두뭉글이 다 움직이고 작용하고 한다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달마의 대답은 달라요. 처음부터 대답이 나에게 묻는 것이 너희 마음이다. 마음이 근본이죠. 그죠? 바탕인데 그렇게 얘기해 놔놓고는,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근데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방금 저 기침처럼 들리죠. 그죠? 2년만 닿으면 저렇게 소리가 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흐르고 한단 말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암 밖으로 생각도 움직이고 감정도 전부 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다고 어림없이 엄연히 그건 뭐 생각하는데, 마주의 달마의 대답은 전체를 뭉뚱그리가 하나를 가리키거든.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보세요.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네가 했다, 고양이 했다, 낙엽이 흔들렸다, 깃발이 흔들렸다 이래 안 하고, 그 사물을, 개체적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언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 이게 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 육조 해능이 말한 것처럼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 마음이,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근본에서 문득 뭐냐면 깃발의 모습으로, 펄럭이는 깃발의 모습으로, 장대의 모습으로 턱 나타난 이것이 뭐냐니까, 이걸 이름하여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가 일체 이심족하는 그 말씀, 이 하나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이라 하는 거,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이라, 이 참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문자로 담을 수 없는 것을, 진실을 문자로 담아서 표현하는데, 일체적 일이라. 하나가 곧 전부요. 전부가 곧 하나다 하는 게, 이 하나라는 게 아까 마음 하는, 이것이 전체를 다 만들 거예요. 찰나찰나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걸 가리키는데,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찰나. 아니, 이거는 또 뭐냐면, 지난번에 부산 강의에서도 잠깐 인용한 말인데, 화음일성법계도. 화음일성법계가 참 좋은데, 그 표현이, 아니, 이 표현이 난 너무 절묘해서, 너무 적확하게, 정확하게, 이 세계의 실상을 잘 드러내 보였다 싶어가지고, 이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 뭐냐면, 불수자성 수연세라.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 그죠? 이 자기 자성을, 이거는 뭐냐면 움직임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이 근본, 그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마음이지. 마음 하는 이거.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없어요. 있다 할 수도 없다. 그건 그냥 뭐라고 텅 비어 있다. 이것도 표현이지, 개념이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연만 당하면, 우리 경순 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연만 당하면 고개가 흔들리고 또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인연만 닿으면 모든 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얘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은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이 자기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수연성은 인연 따라서 이런데 전체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해결하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달마에 돌아와서 움직이고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뭐냐면, 저건 고양이, 저건 개미, 이건 이건 남자, 온갖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것 그대로를 허물지 않으면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허물지 않으면서, 달마의 말은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다. 부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 처음 시작부터, 우리의 상식에서는 뭐냐면, 뜨악하고, 약간 이렇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 얼른 이렇게 발이, 그러니까 발이, 발 떼어지지가 않는. 근데 하나씩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하고,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는 뭐냐면, 묻는 그것이 마음이다 했다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마음이다 했다가, 이제 오늘 읽을 부분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오케이? 이제 마음이라는 말 역시 그와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마음이란 말 역시 그와 같다라고 할 때,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예. 이 마음이 바로다. 바로 부처라. 이게 부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부처가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절에는 그러니까 많이 가면 이렇게, 이 부처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이제, 그거는 붓다라 그래가지고, 붓다라는 말을 이제 한역하면서 불타가 됐어요. 불타가 돼. 이 소리 나는 대로. 불타를 썼는데, 이 불타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제 부처가 된 거죠. 붓다들은 부처라는 건데, 이 부처라는 말을 그대로 하면 깨달은 자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 일반적으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진리를 깨달은 자인데, 그러면 내가 깨닫나? 깨달은 자와 깨달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부처는 보통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하는데, 뒤바꿔 얘기하면 이 부처라는 말이 그대로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진리라는 말이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부터, 이게 다른 말로 부처라는 말이 진리에 되어졌고, 이 부처라는 말이 다른 말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또 생로병사의 아직 삶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더덥고, 너무 무의미하고, 결국 죽고, 결국 병들고, 결국 늙어 다 잃어버리는데 뭔 의미가 있나? 이게 참
그 목에 찰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을 나가잖아요. 출가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딱 가로막아요. 아버지가 딱 가로막으면서 늦게 본 아들이고 얘가 있어야 왕위를 계승하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성립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간다. 그랬더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버지한테 했거든요. 생로병사의 이 고통과 이 무의미를 내게 그 해결책을 내게 알려주면 내 안 나가겠다. 이 답을 얘기해도 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이대로는 저를 못 살겠고 그럼 아버지께서 그 해결책 혹은 그 답을 말씀해 주시면 안 가겠다. 그러니까 말할 수가 있나? 그럼 바로 나간 거죠. 나가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6년 설상 고행을 했어요. 한 번 더 6년 설상 고행을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너무나 허무하고 드듬는 이 삶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아니, 석가모니 부처 같은 그 영특하고 대단한 사람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위까지 버리고 삶의 전부를 버리고 처자식도 버립니다. 그리고 뭐냐면 저도 한번 그 지리산에서 처자식을 한번 지리산 들어가기 전에 50일 단식하려고 들어갈 때 처자식을 버려봤는데 버려봤다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뭐냐면 모양만 그랬지 실제로는 참 저 자신이 원래 무기력한 사람이거든요. 폼은 잘 잡아. 그리고 또 일을 잘 저질러. 미치겠다 하면 버리고 가쁘는 길. 근데 가가지고는 게으르고 라면부 사먹고 그냥 수행자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 빈둥거리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위에 뭐야 그런데 그 가면서 뭐냐면 쭉 바라보려고 깨달으면 쭉 바라보려고. 이야,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반대였을 거란 말이야. 미친 듯이 하고 저는 그 2번 단식 3번 단식하면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완전히 그냥 뼈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석가 고행상 보면 기가 막힌데 참 달라.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도 실패했어. 안 됐어요. 해결의 답을 찾아서 전부를 바쳤는데, 그러니까 전부를 바치면서 오만 체험을 다 하고, 오만 신비, 어떤 능력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 딱 하나, 자기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안 됐어. 실패했어. 그걸 고행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고행을 포기하고, 저번에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고행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 안 됐어. 그럼 또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려는 마음조차 멈춘 거지. 35년 만에 비로소 멈춘 거예요. 이 멈춘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멈추지 않는 한 자기가 뜻한 바는 이룰 수 없어요. 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말 아이러니에요, 이거는. 근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래가지고, 멈추고, 이제, 우유 좀 먹고, 그 다음 보리수 아래 앉았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했지. 앉았는데, 약간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만에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6년간 했던 것이 다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부가 해결된 거래. 전부가 해결되면서 비로소 평화가 이 세계의 실상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다 사라진 거야. 그 가슴에 언제나 큰 바위돌처럼 질려 있던 허무와 이 무의미가, 이 고통이 거짓말처럼 티끌하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깨달음을 얻는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삶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진리란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깨달음을 되면 이게 자유래요. 이게 평화고, 이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곧잘 얘기했던 대자대비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고. 그다음 또 영원한 행복이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생로병사에도 물들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뒤바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부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깨달음, 해탈이에요, 해탈. 해탈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니르바나, 열반. 열반 가는 게 니르바나인데, 이 열반인 게 뭐냐면, 번뇌의 불이 꺼지다는 뜻이거든요. 깨달음이 부처의 다른 말이에요. 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유니, 평안이, 사랑이니, 행복이니, 또는, 다시는 불만족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만족. 그리고, 불생불멸하는,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영원하다는 게 시간적 길이가 아니죠. 그죠? 원래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건데, 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전부가 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왔다 가는 건 뭐냐면 이 부처가 이런 건데 이 마음이 마음 가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용어를 아니까 파인데 어쨌든 모든 것의 근본 질문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눈만 돌리면 누가 눈을 돌리죠? 반야심경에는 무아니 빛을 시니 눈도 없고 정말 없어요. 없다는 것도 없지만 하긴 누가 돌리냐 이거지. 이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음이라는 다른 말이 뭐냐면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내가 아니고 그 감정, 느낌, 생각도 내가 아니고 전부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진화란 말, 진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 모든 것의 근본. 이게 뭐냐면 부처요, 깨달음이요, 진리요, 자유요. 이게 뒤바꿔 얘기하면 내가 곧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요, 사랑이요. 내가 곧 그렇다는 거죠. 이 나타나도 사라지고 모든 것과 분리된 독립된 개체로서의 이 나 말고 이건 착각이거든.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것이 그는 이게 이제 뭐냐 마음이라고 여러 가지 말을 보는데 이걸 부처라고. 이게 뭐냐면 오늘은 어쨌든 자꾸 이게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의 열반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있어요. 모든 순간 속에 모든 순간 속에 한 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걸 공이라고 그러고 이름이 많습니다. 나타나는 걸 색이라고 그러고 나타나는 것도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 모든 현상들이 이것이 있기 가능하다. 근데 이것은 무상이라 모양도 없어. 모양도 없고 뭐 어떤 육조 현행은 뭐냐 무념무상 무주 생각도 없고 생각 이전이거든. 이렇게 생각이 나타나는. 그다음에 무주 머무름이 없어. 뭐가 있어야 머무르고 자식할 것이. 어쨌든 이게 아무런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모양 이것도 불생불멸이고 막 이래 되는 건데 요 대목에서 참 뭐냐면 그 약간 육조가 있을 때에 깃발이 곧 스님들의 마음이다. 스님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는 그 마음이거든. 이 세상 전체가 다 마음인데 이것이 뭐냐면 변해서 모양 없는 이것이 온갖 모양으로 소리 없는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화이트보드를 치니까 소리가 이어서 났지. 이게 상식이라고. 이게 객관적 사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객관적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걸 그러니까 이원성으로 중간과 객관을 나누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근데 이 소리가 어디 나냐? 여기 있어. 오직 하나 있어요. 생각은 내가 하느냐? 여기 있어. 감정도 여기 있어. 요 대목에서 모든 것의 바탕에서 여기서 나타나는데 저 방금 왜하는 개짖는 소리 들렸죠? 우리 설법 잘한다. 내가 개인 줄 알아? 개소리인 줄 알아? 개소리? 아니다. 법이다. 개소리. 개 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생각과 기억과 분별이다. 방금 나는 법으로서 부처로서 방금 너희들에게 보였건만 너희들은 오랜 기억과 그걸로 해가 분별을 통해 가지고 저기 개 짖는 소리가 나네. 네 마음이 방금 창조해낸 허구다. 환영이다. 그렇지 않다. 그걸 가르쳐 주거든.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거 개소리네. 이 개소리 개 짖는 소리. 개 짖는 소리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있어요. 저 개 아니잖아. 개라고 이름 붙인 거지. 맞지,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개 아니라고. 개가 아니니 그가 내는 소리도 개 짖는 소리가 아니야. 저 자동차도 아니지.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만 해보자. 그럼 요 대목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나 익숙한 건데 저건 개 짖는 소리다라고 할 때에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지? 맞지, 그죠? 그 말은 빈말이지요. 빈말이죠. 빈말이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는데 저것은 개 짖는 소리다 하는 요게 부처라고. 요게 마음이잖아.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지? 그러면 이 말 자체는 빈말이요. 그게 해당이 없잖아. 근데 개에 해당하는 거 없지? 전부 빈말이요. 근데 개 하는 사물이, 개 하는 내용물이 없고, 짖는다는 것도 개념이요. 개념이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마음이 뭐냐? 개 짖는 소리다. 이게 부처라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전부가 부처밖에 없어. 부처밖에 없는데, 찰나 기억이 들어와가지고, 저건 개가 아닌데 개다 했거든. 이건 슬픔이 아닌데 슬픔이라 했거든. 이건 우울이 아닌데 우울이라 했거든. 이거 나는 이게 초라하지 않은데 초라하다 했거든.
자기가 스스로 말했어. 근데 초라하다라는, 아, 나는 초라해 하는 그 말에, 난 너무 초라해 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어. 이거 내가 아니잖아. 내가 만약에 내 감정을 내가 일으키면, 딱 일으키면, 기쁨이 올라와라. 택도 없어. 예기치 않게 오거든. 일어날 만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훌훌 일어나. 근데 딱 올라오면 대부분 아, 난 우울해. 아, 난 초라해. 그 말에 해당하는 뭔가가 없잖아. 초라하다는 개념도 아주 오래된 기억들 배운 단어야, 단어. 개념들이고.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뭐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왔어? 부처가 올라왔어. 부처가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와 해탈과 해방과 사랑과 이것이 올라왔어. 이것이 뭐로? 아, 슬퍼. 이거로. 아, 난 초라해. 이거로.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확 들어가는 거지. 뭐로? 생각과 기억과 분별로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분별된 게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믿어. 그래서 인생에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결핍도 있어. 아니, 내가 만들었어. 지금 이 순간. 전부 내가 소위 말해 옛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업자득이니 자성자배라 한 말 까닭이 1.1에도 틀리지 않는데 우리는 뭐냐면 석가모니가 그랬듯이 인생은 너무 괴로워.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무의미해. 아니,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으면 다 그만인데 뭐 하려고, 뭘 할 수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석가모니가 뭐냐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를 해결했어. 그래서 부처가 됐어. 부처가 돼. 이 얘기 참 자주 했습니다. 부처가 됐는데 부처가 되고 생로병사로 죽었어. 고통스럽게. 늙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 내가 옆에서 봤거든. 이래 앉았는데, 아유, 야, 가서 봐. 내 허리가 아파. 니 좀 해라. 자기가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고, 야, 이건 살만한 게 못 돼. 라고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겪어요. 그게는 고통도 없고, 허무함도 없고, 유의미, 무의미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석가모니만 지금 우리가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찰나찰나 만들어내잖아.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만들어내놓고 진실이 사실이 그렇잖아. 그래서 인생은 괴로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 No. 괴로움이라는 건 티끌만큼도 없는 속에서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창조해내서 아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 또 시발한 소리 나고.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황당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이런 자리니까 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해보자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속고 살아요. 늘 배웠던 거, 자기 경험들, 기억들, 음악에 속고 사는데 속고 산다는 사실을 돌이켜보지는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모질게? 그걸 이제 그 어떤 그런 미망에서 눈 떠보자는 게 우리 마음 공부고. 그래서 계속해 볼게요. 내가 여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시 읽었던 부터 갈게요.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마음이 곧 부처예요. 이 부처라는 말이 뭐냐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부처가 뭐냐면 어떤 객관적인 그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인데 이 부처의 다른 이름이 우리가 늘 그렇게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찾고 얻고 누리고 싶은 구하고 싶은 그거란 말이에요. 부처가. 그게 뭐냐?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고 더 이상 고통이 사라진 그거 우리 원하잖아. 그래서 우리 부처 되려고 해. 깨달음을 얻고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신랑은 부처 되려고 하거든. 부처 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참 이렇게 단락은 뭐냐면 마음이 곧 부처래. 그 다음 읽어볼게요. 보세요. 세 번째 단락.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그 다음 보세요.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이 마음이 뭐냐면 다시 볼게요. 우리 근본 모든 것의 바탕. 하다못해 가지고 저 극하는 기침 소리, 그 다음에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먹고 이 시신마 이 소리가 나는 이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시신마 마음을 쫓아가거든. 질문을 따라가고 그 답을 찾아가요. 찾아가면 틀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거 바로 돌아오거든. 이건 이제 회광반자라고 그러고 조고각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습니다. 이 마음 가는 게 지금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맞죠? 보고, 근데 이게 또 보고 듣고 이게 견문각제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견문각제라는 말도 다 빈말이에요. 볼 자도 없고 볼 대상도 없어. 근데 말하자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여간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생멸 없는 여기에서 온갖 생멸이 있다. 근데 사실 이건 없잖아요. 그죠? 없다고 보면 텅 비어 공이라고 보면 공에서 생하고 멸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정말 생이요? 뭔가 생겨났어? 생겨나는 덫이 보일 뿐이고 생겨나는 덫이 사라질 뿐, 사라지는 덫이 사라질 뿐이라.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진짜 무슨 이렇게 뭐냐면 물질이나 또는 무슨 이렇게 금이라 해가지고 금의 재료가 있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맞지 않은데 금세공업자가 금을 너무 정밀히 잘 만들었어. 산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뭐 오만 거 다 만들었어. 이 만드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지가 만들어 놓은 그 사물, 산이고 강이고 뭐 좋고 싫고 뭐 이럴 때 아름답고 추하고 이 모양에 빠져가지고 그 만드는 모든 것이 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게 아이래. 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취하고 버리거든. 이제 그런 비유 그쪽 막 이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 만들어진 것도 이 재료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으로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건 없어.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다고. 없다는 것도 없지. 왜냐하니까 없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건데, 뭐 일체 없이 다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있느냐 말이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우리는 너무 있다에만 국집에서 살아왔는데, 있는 게 아니요. 있는 게 아닌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어쨌든 내가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이것이 그렇게 찰나 모양 없는 데서 온갖 모양으로 소리 없는 데서 온갖 소리로 이게 나오고 촉감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 바람 불으니까 이제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낮에 걷다 보니까 우리는 됐든 그래 생각해. 우리의 착각과 오해와 그 상식이 얼마나 깊은가 보세요. 그래 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시원하잖아. 그럼 어디 시원해? 누가 시원해? 바람이 불어가 내가 시원하잖아. 팔이 시원하고. No. 이 시원함 어디서 났어? 여기서. 위치가 없어요. 이걸 나라고 하니까 위치가 세워져.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그래야 되는 건데 요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 한번 이렇게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 이게 다르는데 다시 돌아왔어.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자유, 해탈이요, 깨달음인데 요건데 여기서 모든 게 나왔단 말이지. 나온 중에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초라하고 우울하고 이것도 다 나왔지. 온갖 소리들, 온갖 형상들, 온갖 맛들, 온갖 뜻들 다 나타난 거지. 나타난 건데 근데 뭐냐면 나타난 게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슬픔도 이것이 슬픔이 눈을 닦고 봐도 없는 여기에서 슬픔의 모양이 나오고 슬픔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죠? 생각도 일어나고 모든 게 다 일어난다고. 다 일어났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것이 이게 나타났으니까 이것과 이것은 둘이 아니지. 아까 불수사선 수용성이라는 것처럼 자기 자성을 자기 어떤 그것을 그러니까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루는 게 전부 이거라고. 안팎으로 모든 것 다. 그러면 이것이 재료가 이거니까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모양이 없는 데서 모양이 나오고 생각과 감정이 없는 데서 온갖 감정과 생각이 나타나 그 모양이 없는 데서 모양이 있게 되고 소리 없는 일뿐이지 이게 이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벗어나 있지 않아. 내가 찾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살고 있다고. 그거 얘기하려고. 다시 말해서 보세요.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다. 이게 그거니까. 근데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나타났는데, 이 마음, 내가 경험하는 이걸 제외하고는 이걸 만날 수 없어. 현상을 빼버리고는 본질을 못 찾고, 색을 빼고는 공이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스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다 실패가 정말 좋아. 실패해야만 진실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한 진실은 안 드러나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멈췄을 때 진실은 저절로. 왜냐하면 본래 진실이었어. 본래. 티끌 하나 예의 없이 본래 진실이었는데 참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죠. 반대.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요거 이해되죠? 네.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지, 그죠? 이 동작이 어디서 나와? 아, 괴로워. 이거 어디서 나와?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 바탕이 있고 나오는 사물이 아니라고. 이것이 이거라. 이것이 세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래 그대로 깨달음이요. 중생 그대로 부처하면 1.1도 틀리질 않아. 아, 난 너무 초라해. 이미 부처잖아. 이미 자유잖아. 근데 왜 자유를 못 누려? 그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 마음을 제어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부처고, 이미 자유고, 이미 평화라. 와, 이게 참. 그 다음 보세요.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는 결코 없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것이니까. 근데 밖이라는 게 버려집니다. 초라하고, 이게 참 자주 말하는데, 요거잖아요. 이게 이거라고. 한 번 더. 내가 30년 동안 이 얘기는 했는데, 하도 이런 얘기 많아, 이게. 어떤 사람이 하더라. 선생님은 딱 하나의 약만 판다고. 약장수라고. 딱 하나예요. 진짜예요. 근데 이건데, 그것 아님이 없지. 이건 마음 아닌 게 없다고. 우리 분리된 것은 이건 기둥이고, 이 사람이지만 전부 기억이에요. 생각이고. 근데 진실은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둥이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기둥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요. 그대로라. 그대로인데, 뭐냐면, 있는 그들의 진실, 이 세계의 실상이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나타난 건데, 고통.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사성제 보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지?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고성제 가능하면 고통이라는 진리라는 뜻이거든.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갖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편안함과 오는데 동시에 괴로움과 아픔과 모든 것이 올라와요. 고통도 진리라고. 초라함도 진리고, 외로움도 진리고, 불안도 진리고, 기쁨도 몽땅 다. 왜? 이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진실이거든. 진실인데, 우리는 뭐냐면 이미 그대로 있어요. 왜 그대로 있는데, 온 우주에 이것밖에 없어. 자유밖에 없다고. 평화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어. 내가 곧 사랑이라. 진짜예요. 내가 곧 자유. 지금 있는 이대로. 이대로인데, 이미 그것인 자가 왜 그거는 한 톨도 느끼지 못하느냐. 밖에서 찾아요. 이게 밖이라는 게 등장해버려. 달마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어디 밖에? 이게 그건데. 이 마음, 다 마음이거든. 다 마음이. 이 마음 밖에서 가는 게. 초라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하는 이 밖에서. 지금 이건 아니야. 아니, 누가 그랬어? 이 나타난 게 그랬어요? 내가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이 너무 힘들었잖아. 석가모니 묻혀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그 힘겨움과 고통, 그 덧없음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현상을,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인데, 그 현상을 경험하고 그대로 겪어요. 그대로 겪는데, 이 진실의 눈뜨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데, 그 진실의 눈뜨기 이전에 그렇게 괴롭고 목마르고 헛헛하고 하던 게 하나도 없어. 그저 감사와, 표현하지 않으니까 감사와 평화와 놀라움과 신비로움과 기가 막힌. 한 번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관념이라. 이 세계는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 마음도 잘못된 게. 문제는 우리의 관념이라고. 아주 오래 계속 반복된 관념. 뭐냐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고통은 싫어. 초라함은 싫어. 평화는 좋아. 즐거움은 좋아. 이거. 아주 오래된 반복된.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오랜 어떤 고정관념의 바탕 위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싫어. 언제까지 나 이거 사고 싶지 않아. 이래가 수행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한 진리를 버린 거예요. 중생이 그대로 붙였는데 중생을 주면하려고. 미혹이 그대로 깨달음인데 미혹을 바꿔서 깨달음 얻으려고. 이게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감각이란 말이에요. 목견 자유, 이게 무슨 평화, 이게 무슨 자유가 있고, 여기 무슨 만족이 있어. 이런 거. 이게 뒤집어지는 게 이 전도봉상이죠. 이미 갖고 있으면서 얻으려고 하고. 아까 똑같은 옛날 사람들이 비유를 많이 했어. 금으로 다 만들었다고. 금은 세공업자가 막 만들다 보니까 나 만드는데 너무 열중해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다. 자기가 금으로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 망각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금을 안 보이고 저 꼬라지 이래 전부 금인데. 그렇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미 거기에 있다는 측면에서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하는 저는 늘 철철 넘치는 만족감, 사랑감, 응? 티끌 만큼 불만족이 없고 말이지. 똑같아요. 근데 하나 알았어. 뭐냐면, 이거 절묘한 건데, 고통도 이거라는 거, 결핍도 이거, 발발 떠는 것도 이거라는 건데, 그 단순한 어떤 안목이 열린다 그럴까? 아닌 게 없으니까. 이 하나가 삶을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재미있고 뭐 즐겁고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이렇게 오락을 하고 무슨, 내 자체가. 이런 얘기 농담을 합니다. 제 이름이 김기태인데 이름이 많아요. 또 하나 이름이 뭐냐면 김재미라. 내가 곧 재미라. 그런데 그 인식이 하나 전환됐다 그럴까?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의 안목. 삶은 그래서 축복으로 가득하거든. 그걸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는, 어떤 경험? 떨고 찌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나한테 올라오는 이거. 늘 괴로웠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뭐냐면 또 나는 또 열등감 깊은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 비난, 뭐냐면 이런 내가 싫으니까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인간상, 자아상과가 동일시해 가지고 남들을 만날 때는 항상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바라는 이런 인간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남들을 만났거든. 만나면서 뭐냐면 열등감 참 밑에 숨겨놓고 그런 모습 만났으니까 항상 우쭐댔어요. 근데 지나치게 우쭐 때면 안 되니까 겸손한 척 하면서 교활하게 끝이 없어. 참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기준이 높아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비난하더라고. 마음 공부한다는 인간이 깨어있지 못하고 또 멍청하게 돌아다니고 멍청하게 처먹고 깨어있어야지.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비난이 심할 때는 24시간 잠잘 때 말고는, 꿈에서도 비난하더라고. 지독해요. 근데 24시간 정말 괴롭거든요, 그거. 끊임없이 날 문제 삼고 집 밟고 비난하고 침 뱉고 해보세요.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로운데 그것이 나의 스승이 됐어요. 나는 비난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비난이 아니에요. 정말이래. 그러니까 비난받는 하다 보니까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주 즐기고도 잘못 생각된 게 손을 대서 바꾸고 고쳐가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내게 만족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 고치고 또는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거기 가야 어떤 상태가 돼. 그게 좀 망상이에요. 누군가의 자그마한 힘도 진리라는 게, 그죠? 진리라는 게 진짜 있고 깨달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진정한 만족이 있다면 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되거나 말거나 하겠어요, 그거?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만족할 때 돼. 곡복 그러죠. 왜냐하면 노력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진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라. 언제나 어느 순간에 이거 나오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게 바로 내 본래 마음이고 내 본래 부처라. 이게 달마대사 얘기처럼. 그래서 아주 삶은 굉장히 단순해지는데, 그러니까 내 경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만약에 영원한 평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영원한 평화가 뭐냐 하니까, 이대로예요. 아프고 슬프고 찌질하고 벌벌 떨고, 여기에 얼마나 가득한 보석이 있는지 몰라. 내가 만약에 눈 떴다면은, 내가 만약에, 삶의 어떤 전환을 이뤘다면 그거예요. 처음에 34살 때 깼을 때는 나도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제, 사랑이 가득 찼고, 그토록 괴롭던 삶이 하나도 문제가 없어지고, 그토록 난 대인 공포가 있었는데, 누굴 만나도 편안해. 이게 참 놀라운. 누구를 만나도 진정으로 대할 줄 아는, 이 정말 고맙더라고. 편안하고. 하여간 그랬는데, 하늘은 또는 나는, 이 근본, 이 나는 그렇게 약간 영혼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거든요. 사랑과 자유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물들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비롯된 건 물들어요. 본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랬거든. 근데 그게 34살 때는 갑자기 이제 올라와 버려가지고 난 그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근데 이 근원이, 또는 난 곧잘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늘은, 내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인도에 가서 두 번째 공부를 했거든. 곧잘 두 번째 공부를 한 게,
첫 번째는 이 곧잘 얘기했고, 나중에 나름대로 생각해 본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가슴이, 사랑이 열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열려야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있어. 뭔가를 되는 건데, 어쨌든 참 이게 이제 나 또는 어떤 하늘은 고맙게도 내게 부족한 것을 알고 두 번째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두 번째 공부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6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거대한 뿌리, 거부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실망에 대한 두려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정말 톡톡히 치렀고, 두 번째가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비난을 치렀거든. 치르면서 그 두 가지 뿌리가 뽑아져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 공부적으로 많이 가는데,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취하고 버릴 게 없어요. 취하고 버릴수록 왜 버렸냐면, 취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취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거나 극복된, 그래서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고, 그러면 더 갇혀요. 내가 움직이면 진짜가 안 드러나요. 인생을 둘로 나누고 반쪽으로 나누고, 나한테 힘든 거 안 주고, 이거 말고, 내 싫은 거 다 빼보고, 이러면요, 반쪽이잖아요. 그죠? 낮과 밤이 있어야 하루가 되고, 겨울과 여름이 있어야 곡식이 여무는데, 그 중에 하나 빼버리면, 그런 만큼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이거니까. 그죠?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인데, 에너지 덩어리인데, 반을 뺐으니까. 때로는 뭐냐면, 흡족하고, 됐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꼬꾸라져. 언제나 그런 어떤 스스로 만드는 어떤 그 한계 안에 스스로 갇힐 수밖에 없는데, 고마운 건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도 똑같이, 각자는 각자의 모양으로 자기가 이 생을 통해서 공부할 거리를 갖고 와요. 내 같은 경우는 열등감, 이런 걸 가져왔는데,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작용을 해요. 왜? 여전히 이것이 작용이니까 작용하는데,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무겁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걸로 배워요.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힘들고 아프고 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놀라운 진실들을 발견하거든. 삶이 뭔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요. 그러면서 나는 전체이니까 한 개인이라고 생각할 때 오만해지거든. 내가 경험했어. 근데 오만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뭐냐면 사랑이 가득해요. 사랑이. 36.5도의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삶. 아니, 돈이 나발이니 다 필요 없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 냄새 나고 사람 온기가 있는, 이게 종착점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거든. 원래 그랬는데, 도라는 진리면 깨달으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36.5도의 체온을 자꾸 잃어버려. 진리만 찾고, 도만 찾고, 어떤 법은 찾고, 인간은 자꾸 잃어버려. 아니,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와 보면 원래 이대로라. 원래 이대로인데, 옛날에는 뭐냐면 분리 속에서 온갖 취하고 버리고, 어쨌든 싫은 건 다 빼보고, 편하기만 막 이랬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지. 이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게 뒤집어졌는데,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목이 마르더니,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데 목이 마르지 않고, 더군다나 또 너무 좋은 건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특히나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자기 비난, 내가 나 자신을 마음에 안 들고 늘 비난했던 그것들이, 비난했다는 건 뭐냐면 초라하고 찌질한 모습이잖아. 바로 그것들이 뭐냐니까 얼마나 나로 하여금 바른 안목을 일으켜 주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고. 하여간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 마음을 떠나서 밖에서 깨달은, 우리가 늘 이랬다고. 지금 있는 거 말고 바꾸고 고쳐서 그러지 말고 늘 그래 왔으니까 한번 바꿔보자는 거지. 늘 해왔던, 평생을 해왔던 짓 말고 평생 안 했던 거, 튀는 거 말고 그냥 있는 거. 가볍게 하지 말고, 가벼우려고만 하지 말고, 무거울 때는 그냥 무거워 보고, 개운하려고만 하지만 칙칙하고 무거울 때 칙칙해봐. 그게 칙칙함이 있는지. 둘로 나누어지니까 칙칙하고 개운함이 따로 있지. 아니라고. 온통 이것밖에 없어. 개운함밖에 없어. 기가 막히다고. 인생이 이게, 우리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 영원히 변치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펼쳐줬어. 그다음부터는 뭐냐, 우리가 다 나눴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없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지, 그죠? 맞죠? 다 나타난 게 그 마음이지, 그죠? 너무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거 하나, 너무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이것까지 둘이 아니라고. 늘 손댄다고. 손대지 말고 그냥 있어 보는. 그 속에서
각각의 것이 이걸 진주라고 하면 각각의 것이 다 진주요. 진주 아닌 게 없어. 이 하나만 얻어도,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온 우주를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돼.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 진짜 다 진주요. 진주인데 요 인식 하나 바꿔가지고 신랑은 아파. 이게 진주라고. 쓸쓸해. 이게 진주라고. 외로워. 막 싫어. 이게 진주라고. 진주밖에 없다. 이 바깥에서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깨달은 거에 여러분을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달마의 말이란 말이지. 한 번 더 이 대목에서 약간 참 그러면 아까 15분쯤 이래 시작을 했는데 10분쯤 시작했나? 10분 시작했나? 이거 10분 다 됐네,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더 긴 진도 나가는 건 놔두고 또 질의응답도 해야 되니까 오늘 요까지만 하고 오늘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이 내용으로 화들짝 나와 이 세상을 일상을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이랬던 그 달마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쭉 나누었던 이 얘기들의 바탕에서 화들짝 지금 여기를 다시 보자고요. 나와 이 일상을 다뤄보면 법계밖에 없잖아. 오직 여기가 법계라고. 여기가 진리고 여기가 불국토고 여기가 극락세계라. 다 있는 어느 것 하나 법이 아님이 없는. 그치? 아프고 슬프고 막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진실에 눈이 어둡고 모양에 눈이 밝아가지고 취하고 버리는데 늘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자유가 올 거야. 스카모니와 똑같이. 스카모니도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누구나 다 그래. 우리가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에 노력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저렇게 가려고 아니 우리 잘못이 아니야. 굳이 얘기 안 해. 스카모니도 똑같았어. 한 개인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어지는 필연적인 길이라.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삶 전체가 스승인데 정말 스승이에요. 오직 법밖에 없으니까 스승인데 먼저 스승이 되었던 그리고 스승의 길을 보여줬던 스카모니를 통해서도 한 스승의 모습을 보자고. 제가 빠지게 했잖아. 나는 그래도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생각생각 라면도 부산 먹겠는데 그분은 막 뼈만 남을 만큼 그래 했잖아. 그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다른데 그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 진리는 한 개인의 노력해가지고 아니라고.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체인데 우주가 여기서 나와. 진짜 그래요. 이 큰데 어떻게 이 진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무엇이 한 개인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힐 수 있어. 내 한 개인 뭘 하고 마음을 내기 이전이라고.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시간 가는 것, 생각을 해야만 나타나듯이 그 이전이라고. 그렇다면 이미 있다고, 이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대의 모습으로. 와, 기가 막히잖아. 근데 다만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오랜 경험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 왜냐하니까 이걸 나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그 나라고 믿은 것도 괜찮아. 착각도 여기서 일어나니까 괜찮아. 그냥 했는데 이 나를 내가 한 개인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부족함과 어떤 결핍관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스카모니처럼 그렇게 세월이 해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다해 살았는데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목이 마르고 또는 내가 가다가 곧잘 이렇게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마치 내가 깨달은 것처럼 이런 사람이 좋아. 그런 부작용도 여기서 일어나. 괜찮아. 다 괜찮아. 근데 뭐냐면 스카모니로부터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 됐잖아. 안 되고 멈췄단 말이야. 멈췄더니 진실이 저절로 드러난 거야. 원래 있었어. 아니, 이 진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가열차게 수용하느냐, 얼마나 게으르냐, 아무 상관없어. 알거나 모르고도 상관없다고. 이미 그대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그걸 통해가지고, 어떤, 우리는 이제 스카모니 스승이고, 무슨 스승이 하지 말고, 이대로, 삶이 이대로 스승인데, 스승이 또 왔어. 어떤 모습으로? 외로운 모습으로. 불안이라는 모습으로. 이게 스승이요. 나를 해방케 해줄. 이미 네가 그것이니라. 예수지 마라. 한 번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몸짓, 아니 그렇게 모든 몸짓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마르다는 것은 너의 노력이, 너의 애씀이, 너의 어떤 수행이
네가 원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럼 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고. 뭐 멈춰. 아주 단순해. 그냥 멈춰. 그냥 멈춰보면 뭘 해서, 아니, 자유라는 것도 장착돼 있어. 자유는 이 불편함과 구속감이 다 사라진 거. No! 그건 자유가 아니요. 개념이지. 자유는 무조건 있는 거요. 이 고통과 불편함과 여기에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서는 자유를 찾았단 말이지. 자유를 찾았는데, 그 인식이 바뀌는 것이지, 뭔가 달라지고 뭔가 도달하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 이미 이대로라고. 아니, 가면서 봐. 내가 무슨 연설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진실이니까. 그래서 이 삶을 한번 다시 보면, 아까 화들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진실이거든. 원래, 아니, 늘 이랬어. 늘.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항상 변함없이 그랬어. 다만 우리가 늘 움직였지. 좋고 나쁘고 나눠가지고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결핍감이 있으니까 이게 사라지는 게 평화야. 아니라고. 오랜 어떤 반복들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를 내가 상정했구나 하는 어떤 교문으로 이렇게 불안이 오거나 전부 수성이에요. 그래 왔을 때에 지금과 한 몸짓을 멈추고 있어보기. 그러면 그냥 진리는 저절로 드러나는데, 제가 두 번째, 처음에는 약간 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 세계의 실상, 말하자면 그 소리가 이거거든요. 이것 아닌 게 없어, 전부가 다. 몽땅 이건데, 아니, 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계속 아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기를 만나가다 보면 이 평화를 만나요. 이것을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나타난 게 이거니까. 손대지 않으면 이 제 본성을 드러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데, 저는 또 한 번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마다 다르다. 주위에 이제 보이는 소리, 형상들, 이걸 주의 깊게 봤거든. 주의 깊게 보면서, 당연히 내가 저걸 보지. 저거는 개 짖는 소리지. 아, 이게요. 스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만은, 청각이 열리면, 다른 모든 감각경,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촉감, 이 다 있잖아요. 오감이 다 있는데, 스가모니 부처님은 그렇다 하더라. 청각이 열리면 다른 건 다 열린다. 청각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소리를 개념으로 또는 어떤 그런 기억으로,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뺑 소리 날 때 소리가 이거라고. 이게 청각이 열리는 거거든. 이게 열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소리가 열리기 전에 이 형상이 먼저 열렸어요. 형상이 곧 이것이라는 게. 그것도 뭐냐면, 참 이렇게, 내가 뭔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몰두했다 그래. 아니, 근데 무슨, 이게 몰입했다 그러면, 열심히 했구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있는 나무를 본다는 것만큼 큰 망상은 없다.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내가 보는데 왜 그게 망상이라지? 이 의문 하나가 들어와 버렸어. 들어오면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차차차차 뒤집어져요. 전부 뒤집어져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공되는데, 그래서 약간, 늘 해왔던 짓 말고 두 가지를, 사람에 따라 다른데, 고통과 괴로움과 늘 도망 다니고 했던 삶에서는, 내가 늘 도망만 다닌 삶을 살았구나 하는 자각이 있다고 하면, 자각이 왔다 해서 또 도망가거든요. 이제는 도망가는 게 보여. 그러면 이제 그 자각이 왔으니까 이제 도망가기를 그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만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는 거. 안팎에 본래 없는데, 소리에 대해서 늘 익숙했던 상식. 요게 하나씩 느껴나가면서 소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듣는 자도 없고, 들리는 대상도 없고, 주객이 사라지면서 악마밖에 없고, 오직 이 하나가 모든 순간, 찰나찰나, 티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출흥, 부처의 출흥 해드리고, 천백억 화신불, 그렇게 드러나는 건데. 그 드러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끝이 나냐? 아니야. 그때부터 또 늘 공부라. 늘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언제까지,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공부할 때 보면 너무 재밌어.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매일 매생은 눈 뜨면서, 꿈꾸면서, 모든 것 속에서 공부하니까 기가 막혀.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즐거운 게 없게. 왜? 끝을 상정하고, 내 공부가 끝났다. 그 생각이에요. 시작도 없는데 벌써.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 일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 내가 두 번째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나는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많아가 무기력한 사람이. 두 번째 공부하면서 문제는데,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늘 끊어지기도 하지만,
이 사그라들지 않는 관심으로 보더라.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지는 그 기쁨이라 그럴까, 환희라 그럴까, 놀람이라 그럴까, 그걸 경험하는데, 겪는 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만 이제 취하고 버린다기보다도, 이 보석을 알았으니까, 보석 아닌 게 없고, 금 아닌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삶이 참 재밌으신, 한마디만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대로, 보물을 가득해요. 전부가 보물이에요. 소리, 감촉, 느낌, 생각, 감정,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한 번만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몰라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이대로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풍요로운 존재라는 거.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질인 자유와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만 늘 공부해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